이제 요한 3서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요한 1서 5장 그리고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이미 베드로 전서 후서 끝나고 우리 유다서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성경 순서상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미 유다서를 끝냈기 때문에 요한 3서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재밌죠? 자,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함께 1세기.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1세기 그레코 로만 시대. 그때 주고받던 편지 형식하고 똑같아요. 자, 발견된 파피루스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종이를 쓰고 이제 지금은 종이도 안 쓰죠. 그냥 이메일로 텍스트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종이 대용으로 갈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긴 갈대를 잘라 이걸 줄줄줄 말려져 있는 걸 펴. 한 번은 이렇게 피고 한 번은 이렇게 핀 거를 풀칠을 해서 말려서 그걸 종이 대용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편지라고 하는데 이 편지 하나 파피루스 하나에다가 딱 쓸만한 그런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똑같은 거야. 그때 당시에 발견된 편지들이나 요한 2서 3서가 형식까지 너무 비슷해. 자, 오늘날 우리가 편지를 쓰면 맨 처음에 뭐를 쓰죠? 아니, 뭐 이름도 쓰는데, 자, 그렇죠. 문안 인사를 하죠. 잘 있었냐? 나는 누구다. 그러면서 용건을 얘기해. 500원만 빌려줘. 용건 얘기해. 그리고 나서 다 끝났으면 꼭 빌려주기를 바란다. 이제 마지막 인사하죠. 이런 형식으로 딱 돼 있는데, 자, 그렇게 보면 고대에도 이런 형식을 썼고 요즘도 이런 형식을 쓰죠.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어떤 전통의 산물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요한 2서, 요한 3서는 편지 형식으로 읽으면 돼요. 그런데 너무 과부하게 세밀하게 성경을 읽으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 요한 1, 2, 3서가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는데 요한 3서 2절이 이렇게 유명해요.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 지금 요한 3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 그걸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내용이 뭐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삼박자 축복은 유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전형적인 현세주의적 교리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자기 명대로 살다간 사람이 없어요. 다 중간에 순교를 당하고 목이 잘리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삼박자 축복이라고 쳤을 때는 내 영혼이 잘 됐어. 그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1세기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됐는데 범사가 막히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을 도식화해버리면 근거 없는 교리가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 2서, 요한 3서 같은 성경은 그냥 편지라고 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읽어나가면 됩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걸을 필요는 없는데 시대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이 한국의 어떤 그 개화 또 한국의 어떤 발전하고 뭐가 딱 맞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자, 요한 3서는 요한 1서와 같이 문단이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요한 1서의 어려운 점이 뭐라 그랬죠? 문단 나누기 어렵다 그랬잖아. 계속 반복이 되고 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한 1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 3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딱 떨어집니다, 그냥. 자, 도입에 해당하는 1절, 그리고 마지막 인사에 해당하는 15절을 딱 띄면 나머지 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냥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3서의 배경은 요한 1서, 2서하고 비슷해요.
당시에 밖에서 들어오는 핍박, 안에서 터져나오는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 배경하에 요한 사도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야기되는 정책적 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책적인 혼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1세기 교회들은 오늘날의 담임 목사와 같은 상주한 훈련된 사역자가 없던 시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접할 수 있는 가르침의 시간이다 할 때는 고작 사도들이 써준 편지를 예배 시간에 읽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순회하는 선교사들이 있어. 순위하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똑똑똑 누구십니까? 아, 저는 요한 선생님이 보낸 순회 전도사입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럼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당시의 신앙 교육의 전부였다는 거야. 자, 이런 환경에서 가장 취약했던 게 뭐냐? 요한이 보내지 않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보내지 않고, 시리아에서 보내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지 않은 자칭 거짓 선생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도 이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 교회 나름대로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그래도 우리가 손해 선교사라도 와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도 듣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요한 사도 선생님의 상태도 알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손해 선교사들이 오면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 전에 왔던 그 이상한 선교사 이상한 소리 해갖고 우리 헌금 다 뺏어가지 않았냐. 사기꾼과 같은 이런 거짓 선생들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받지를 마자. 자, 두 가지 의견이 상충을 해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세기로 돌아가서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쫓아야 되겠습니까? 어때요? 이거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왔는데 다 괜찮은데 꼭 이상한 말을 한마디씩 하는 거야. 자, 이럴 때 이걸 나가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순회 선교사가 없으면 신앙의 가르침이 약해지고 더군다나 순회 선교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에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박희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순회 선교사들은 밖에 나가서 아주 그냥 간첩처럼 움직이면서 익투스가 뭐냐면 물고기 그림이죠. 물고기 이름을 다 그려. 저쪽에 못 그리면은 절반을 딱 그리면 나머지를 그리면 같은 크리스찬인 거야. 근데 절반을 그렸는데 이거 뭐지?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혹시 예수라고 하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야.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가 없으면 복음도 못 전해. 그리고 최신 신앙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냥 다 오픈을 해서 순회 선교사들 받아들이면 오합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까지 하는 이상한 선교사까지 생기는 거예요. 자,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1세기 때 요한의 공동체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한번 돌아와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 선교나 전도를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도 복음을 전하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들이 선교에 특히 해외 선교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할 수 있는 해외 선교라는 것은 고작 단기 선교 체험. 자,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이나 2주를 무슨 온두라스나 이런 데 가서 그분들의 어떤 문화를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교회에서도 해외 선교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성하는 데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각 교회마다 선교를 해서 쏟아붓는 시간 그리고 에너지, 선교 비용이 정말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면 아래에는 교회들마다 이 선교, 해외 선교 한다고 하다가 수천 달러, 수만 불, 수백만 불씩 날리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뭐 재정 보고할 게 없어. 근데 교회가 좀 커져봐요. 재정 보고하는 데 가서 보면은 선교사 한 명한테 한 달에 적어도 3,000불씩은 줘야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살아남아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뿐만 아니라 무슨 걸 뭐를 뭐 건물을 계약을 한다고 할 때는 뭐 수천 불씩 수만 불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가 된 거야. 사기당하거나 날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 신학자들이 개탄을 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통합된 선교를 했다면 이미 전 세계 복음화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그 선교 비용, 그 정도의 에너지, 시간이라면 통합을 해서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필요한 곳에 선교비를 보냈으면 전 세계 미 전도 종족이 안 넘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편만하게 다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중구난방에 선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해볼 만한 곳은 이 교회 저 교회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운 데는 불모지가 돼서 아무도 못 가. 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들 그렇게 해외 선교에 주력을 하는가?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사도 신드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신드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도들을 세운 이유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울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사도를 세우고 제자들과 교회들과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자 사도들과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온 유대를 벗어나세요.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로마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야. 심지어는 바벨론까지도 복음이 전겨진 거야. 쫙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제도가 필요해. 집사를 세웁시다. 집사, 제도. 또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세우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열면서 교회가 계속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를 세운 목적이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와 함께 사도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버린 거야. 사도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왜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미 사명을 받은 교회들을 다 세웠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보다는 더 필요한 게 뭐냐? 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럼 이 가정교회를 목회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훈련받은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사도보다 필요한 게 누구예요, 지금? 목회자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목양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지역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사역들이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디를 빌렸어요? 에베소에서 두란노를 빌려가지고 거의 3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까? 성경을 강론했습니까? 밤낮 성경을 강론했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근거를 성경 안에서 3년여 동안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들을 목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흐름을 알아야 돼. 그 당시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 가지를 근거를 볼 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상 끝이 어디라 그랬죠? 서바나, 스페인. 거기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면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자기들이 그냥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 지금 재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사도들이 잘못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이건 지역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자, 예루살렘에 시작했지? 지구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 도면 한 바퀴 도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됐다. 이게 다 세대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2000년의 역사를 성경에서 다 무엇인가를 짜맞춰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억지로 넘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안 맞아요. 아이디어, 우리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당연히 선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자,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세운 교회가 어떻게 돼? 또 선교를 해야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고 선교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성장을 해서 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교와 목회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회 안에 선교가 들어가는 거고 선교가 목회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 나쁘다 아니면 뭐 이거다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전도라는 말이 있고 선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단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고 선교라는 건 지역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를 떠나서 멀리 해외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가 위대합니까? 선교가 위대합니까? 둘 다. 맞아요.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더 높다 낮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는데 외국 땅에 나가서 선교라는 것은 사도적인 사역이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납득이 되게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사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개념이에요. 전도, 선교, 목회는 다 똑같은 사역인 거예요. 다 똑같은 사역. 목회를 통해서 선교로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고 목회가 일어나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그거인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목회는 목사들이 하는 거고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고 전도는 평신도들이 하는 거. 이게 잘못 배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또 한 가지는 사도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내가 기타를 너무 좋아해. 내가 기타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좋은 기타를 사고 싶어요? 아니면 너덜너덜한 후진 기타를 사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자기 재량껏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한 1000불부터 딱 시작을 하는 거야. 아, 이제 자기 평생의 기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신앙도 이상하게 비슷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정도는 돼야지. 사도 신드롬에 많이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한 교회, 두 교회 가서 목회하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선교회제 가서 이 교회 가서 저 교회 가서 확 외치고 막 하는 이렇게 해야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도 신드롬에 빠져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와 잘못된 신드롬이 해외 선교, 선교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선교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돌아다니며 동남아에 가서 500개 교회를 세워도 목사하고 선교사지 사도가 안 돼요. 왜? 사도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었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사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지금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정경으로 이미 교회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어요. 가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교사가 필요하죠? 아니 왜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무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앞길, 내가 지금 둘 중에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이걸 물어보고 싶으니까 자꾸 선지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사도라고 신사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 정신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친척,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사명이고 사도적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지.
굳이 비행기표 끊어서 외국에 나가야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사도 신드롬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어려운 상대는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전해보고 선교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왜 그 돈을 들여서 멀리 외국까지 가야 되나? 자,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가까운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려운데 제일 쉬운 전도가 뭡니까? 가난한 에티오피아 같은 데 가서 퍼주기식 선교라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선물 갖다 줘. 음식 갖다 줘. 모슬렘도 와가지고 엄지척을 하면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은 거야. 막 선물 막 받으러 줄 서 있고 그거 앉혀놓고 1시간씩 2시간씩 막 설교를 하는 거야. 통역가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선물 받고 싶어서 온 거지 진짜 감화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끝나면 집에 싹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사도가 된 기분이 드는 거야.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선교 보고 해가지고 왜 선교 복을 안 시켜주냐고 막 화를 벌벌 내면서 시켜주면 막 침을 막 튀어가면서 막 하면서 사진 보여주고. 근데 여러분 가서 봐요. 그 교회가 하나라도 있는지. 이런 퍼주기식 선교는 받는 사람들도 똑똑해졌어요 요새. 그래서 너무 많이. 자, 허니가 커피통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정연이가 자동차를 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간질을 시켜요. 야, 쟤는 차 준다는데. 야, 얘는 컴퓨터 준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받아내려고 이게 머리를 굴리는 거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선교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선교 정책은 분명합니다. 해외 선교는 교단에게 1임. 교단에서 이 교회 저 교회 그 재원과 선교비로 훈련되고 헌신되고 준비된 선교사를 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에 언어 습득이 안 돼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언어가 돼. 그러면 1차 통과해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정착을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지원해줘.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교단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주는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선교사가 내가 너무 힘들어, 단기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연락 오면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단기 선교사 갈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검증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단에 헌금을 하고 교단의 이 해외 선교를 도왔다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선교비가 선교에 쓰여졌는지, 그 선교사가 이상한 짓 안 하고 잘하고 있는지 이거 관리 감독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수료를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저는 선교회 조직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 남선교회, 여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그물 선교회, 어부 선교회 이걸 만들어서 어떤 한 기관을 만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교 기관들이 선교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낸 헌금 그리고 그분들의 재원을 가지고 힘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땅을 사요. 건물을 사요. 자, 땅 사고 건물 샀으니까 일로 오세요 하고 성도들 다 끌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 다 그 교회 가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일반 기존교회는 텅텅 비죠? 인터코 이런 무슨 선교한다고 하는 기관들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글로 가. 그리고 죽자 하면서 다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나도 안 좋은 문제는 이러면서 신앙의 고백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해.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없죠. 신앙의 고백의 질은 성경을 아는 만큼 올라가는데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선교 강사들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의 고백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듣자는 얘기입니다.
선교회는 선교회로 선교만 해야지 땅을 짓고 건물을 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그때부터 끝장나는 겁니다. 제가 선교에 목회자만큼의 소양 인사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간혹 있어. 정말로 간혹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교회의 간사들은 열정과 리더십 스킬만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여러분 1세기 교회들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요한 3서는 사도 요한 선생님이 가이오라고 하는 제자가 목회를 하고 이 가정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용은 순회 선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편지 내용을 다 읽어보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을 주지는 못해. 내가 갈 거다. 그 정도로 해서 끝납니다. 자, 요한 3서는 3번 나오는 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자, 2절로 4절에 사랑하는 자여 하고 하면서 가이오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여 5절로 10절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유 시작하는 세 번째는 11절로 12절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침 인사로 이제 끝을 나게 되는데, 자, 이제 요한 3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1절 도입 부분은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도입 부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니, 한 절에 사랑한다는 말을 2번이나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진심으로 애타게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내가 너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장로는 보다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고 가이오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3개의 주제들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여, 아까 이야기했던 나오게 됩니다. 자,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3절에 형제들. 자, 형제들이 나오죠. 3절에. 이 형제들이 누구냐? 문맥을 볼 때 분명히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보낸 순회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순회 선교사들이 파송을 돼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온 거야. 근데 돌아와서 요한 선생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면서 지금 2절로 4절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칭찬의 내용이었는지 5절로 8절에 보면 또 사랑하는 자여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순회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요한에게 보고하기를, 선생님이 말했던 이 가이오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순회 선교사다 하면 그냥 맞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는 아주 호하게 전송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도 요한에게 형제들, 순회 선교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순회 선교사들은 오늘날의 자비량 사역자들이 해당하는 거예요. 자, 자비량 사역자는 후원 교회가 없어. 그냥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목회자들도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1.5세, 2세 목회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안 모이니까, 교회 헌금을 안 내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선교를 해야 되고 복음은 전해야 됐으니까 자기가 비즈니스를 가지면서 해요. 그때 당시엔 더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요한이 보냈던 순회 선교사들 중에는 바울처럼 천막업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비즈니스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안 하면 무방비에 그냥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회 선교사들 중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자비랑 선교사, 뭐 자기가 컴퓨터를 잘해? 그 나라 가서 컴퓨터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의사야. 그 나라에 가서 의사 선생님 하면서 복음을 전해. 이게 최고죠. 그래서 한때는 이 자비랑 전문인 선교사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후원했어요. 자, 장정현이가 컴퓨터를 전공을 해서 컴사를 전공해서 전문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교회에서 학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그 시연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 그러면 교회에서 그 의료비 그걸 다 대주는 거예요. 의사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의사가 되거나 공학자가 됐으면은 선교지로 가야 돼.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하고 연합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결혼을 해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빚이 있어서 빚을 못 갚고 뭐야? 교회에서 그렇게 후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가버려요. 다 실패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자기 능력껏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의사가 됐어. 그리고 내가 사명감이 있어서 내가 운드라스나 이티오피아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갖고 전문인을 만들어냈더니 하나도 안 나가더라는 거야.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자, 문제는 교회에서도 순회 선교사들을 반대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받아들이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자, 그런 문제가 어떻게 대두가 되냐면 9절로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저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9절에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여러분 이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 그렇다면 요한 3서를 쓰기 전에 이미 다른 편지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이 보내는 순회 선교사들을 내쫓아버리는 거야.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자,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를 또 쓴 거예요. 아직도 사도 요한 선생님께 올라오는 보고들을 보면은 아니 가이오 교회를 갔는데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순회 선교사들을 맞이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도 요한 선생님을 비방하더이다. 그리고 다른 가이오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이 순회 선교사들을 조용히 이렇게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면 이거 이제 디오드레베가 아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신 우리 교회 교육을 얻었으니까 나가시오. 디오드레베가 순회 선교사들 도와줬던 사람까지 다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자, 이에 대해 사도 요한께서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화가 났습니다. 요한 선생님이 분명 이 편지의 흐름으로 볼 때 요한 선생님의 방문 목적은 첫째, 핍박과 박해를 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싶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단 경교를 위해서도 가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가 있다면 교회에서 지금 정하지 못하고 순회 선교사에 대해서 지금 정하지 못하고 지금 이 혼동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디오드레베 내가 너 정말로 잊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오드레베 때문에 쓴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랑하는 자여 라로 시작되는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쓴 목적의 마지막 문단이 이제 나오는데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약한 것은 본받지 말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은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영어로 읽어도 돼요. 자, 사도 요한 선생님은 절대로 디오드레베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고 사도 요한 선생님의 그룹에서도 인정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12절에 데메드리오는 하고 나오죠. 제3의 인물입니다. 이 편지를 요한이 가이오에게 썼어. 가이오에게 쓰면서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제3의 인물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관계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자, 요한 사도와의 관계를 볼 때는 이 데메드리오는 요한이 파송한 손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이오의 관계성을 볼 때는 아마 이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던 동역자 내지는 같은 성도였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를 지금 시끄럽게 하는 디오드레베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 데메드리오는 교회에서 허락도 안 했는데 가이오하고 이 데메드리오가 손의 선교사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디오드레베가 추방을 시켰던 사람이 혹시 데메드리오는 아닌가.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 관계로 요한 관계, 가이오 관계,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관계로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데메드리오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뒤로 돌아가 보면, 자, 뭇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뭇사람들에게도 그다음에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고 우리도 증거한다. 자, 세 개를 다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한 건 뭐냐면 굉장히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하지만 내용만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께서는 가이오에게 하나님께 속한 데메드리오의 선을 본받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디오드레베의 이 악함을 본받지 말라. 가이오에게 지금 이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디오드레베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를 본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제 편지가 맞춰지는데 13절로 15절까지 우리 한번 잠도 깰 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요한 선생님은 가이오에게 글로 다가기보다는 내가 말로 써야 되겠어. 그다음 편지로 다가기보다는 내가 직접 너를 보고 말을 해야 되겠어. 자, 이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말하기를 원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마지막 끝 인사로 딱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한 3서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 3서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이우스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가이우스 하면 어느 나라 이름인 것 같아요? 로마 사람. 되게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한 4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가이오들을 다 보면 재력이 있던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이오는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누군지는. 이건 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이름, 이 로마식 이름을 풀어보면은 기쁨과 한이에요. 기쁨과 한이. 자, 디오드레베. 지금 아주 못된 사람이죠.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분석해보니까 제우스에 의해 양육된 자.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되게 그럴싸하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제우스로부터 양육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거야. 뭐가 맞아요? 또 도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게 곡물의 신, 이 데메터에게 속한 자. 그리고 이 말의 뜻은 백성의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인물과 캐릭터가 거의 유사하게 맞아. 그런데 인물과 캐릭터가 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사람이에요. 유다가 무슨 뜻이죠? 유다? 찬송, 찬양 이런 뜻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자살했잖아. 이렇게 돼버려. 자기 이름대로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성경 대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 이름하고 삶이 자기 이름하고 캐릭터가 너무 비슷한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겠다 하거나 여러분 이름을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우리의 멘토가 된다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디오드레베와 같이 1등만 하려고 하고 원칙만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쫓아내는 이런 악한 사람, 요한이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한 사람이래. 이런 사람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와 같이 기쁨과 환희가 있는 삶, 데메드리오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그네 된 자,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나중에 봤더니 천사였던 거야. 천사.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오드레베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바이블하우스는 신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기쁨이 넘치고 서로가 밀어주고 당겨주고 아껴주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